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전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천국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것은 천국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주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왕 대신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천국을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보여줬어요. 바로 7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해요. 따라서 해봅시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비유한 장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요, 농사를 짓는데 밭이 없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나는 치질이도 못나서 부모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땅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부지런히 쫓아가가지고 땅을 빌렸어요. 부자인 농부는 너무 밭이 많아서 그냥 좋은 땅만 일구고 일하기 힘든 땅은 버려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그 주인을 찾아가 갖고 저에게 밭을 빌려주세요. 제가 그 밭에서 열심히 가꿔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사정하니까 밭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신발에 나가지고 열심히 가서 자갈을 다 한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풀을 다 메고 열심히 땅을 팠어요. 열심히 밭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쨍그랑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귀한 그릇 소리예요. 그래서 땅을 파다가 멈춰가지고 그 밭을, 흙을 다 이렇게 조심조심 제치면서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커다란 항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가, 돌 항아리가 이렇게 삽에 걸리니까 돌덩이가 치면 그냥 툭 소리가 나는데 항아리이기 때문에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 흙을 다 이렇게 제치고 뚜껑을 탁 열어보는데 그 뚜껑 속에 뭐가 있었어요? 각종 금은보화가 가득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은 아주 전쟁이 잦았어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다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서쪽에는 기름진 평야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곡식을 심어도 가득 자라는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이스라엘 평야가 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여러 나라에서 정말로 기름진 농사가 잘 되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주 쳐들어왔어요. 마치 우리나라를 일본이 쳐들어오고 몽고가 쳐들어오고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명나라가 쳐들어오고 이렇게 하듯이 이스라엘의 그 기름진 땅을 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자주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어디다 뒀냐면
돌 항아리에다가 넣어가지고 자기만 아는 땅에 깊은 곳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가가지고 전쟁이 끝나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밭은 이제 나무밭이 됐어요.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인은 그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비탈진 땅이니까 거기 오르기도 힘들고 거기서 밭 일구기도 힘드니까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것을 부지런한 농부가 얻어먹지 아니하고 내 손으로 힘껏 일해갖고 그것을 밭을 일궈서 먹고 살리라 하고 그 밭을 이게 빌려가지고 공사를 짓다가 항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즐거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옳거니 됐다. 이제 평생 내가 처자식과 함께 편안히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까발리면 소문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 주인한테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을 덮고 흙을 덮고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까? 합법적으로 내 것을 만들까? 그래서 집에 있는 뭐를 팔았어요? 집에 있는 자기 소중한 것들을 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있는 거 평생 모은 거 다 장독대고 쌀독이고 옷장이고 다 모아서 팔아도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금덩어리 하나만 못한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는 진주,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냥 가득한 항아리에 들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서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맛을 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농부는 그 밭을 사가지고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 이 말씀을 우리 주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주께서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자요, 진주만, 좋은 진주만 구하는 장사가 있었어요. 이 장사는 곳곳에 동네마다 전부 돌아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살려고 해서 그 진주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 돌아다니다가 뭘 봤어요? 진주를 발견했어요. 근데 진주가 값진 진주예요. 근데 값진 진주인데 보통 진주가 아니라 극히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전부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자기 거로 삼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의 지금 애화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가 뭐가 붙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가 발견한 그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소개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 아니라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뭘까? 그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천국은 하늘에
나라를 천국이라 해요. 하늘의 나라. 하늘 나라를 한자로 표기하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천국이 뭐냐? 할 때 그 천국은 여호와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천국도 영원한 내세의 천국이 있고 현세의 천국이 있는데 현세의 천국은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지금부터 내가 받고 사는 것을 바로 현세의 천국이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부터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다스린 대로 따르는 자가 가는 곳이 영원한 천국인 것이죠. 그러면 그 천국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려주려고 하는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인가? 여호와께서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여호와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았냐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형상은 곧 예수님이라고 골로새서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형상은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형상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그 사람은 누구를 닮았냐 하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요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눈을 떼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닮은 딱 닮은 붕어빵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눈을 떼지 아니하고 얼굴을 들어 비추사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원래가 그렇게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 뭐였냐?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전부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축복하실 때에 다스리라 하신 거예요. 다스리라.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법대로 그렇게 모든 동물과 자연을 가꾸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고난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장 만들어지자 말자 진짜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니까 우리도 작은 왕인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든 천국, 그 천국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애를 쓰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다고요. 바로 우리를 왕 삼으신 거예요. 따라서 제가요.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의 모양으로 만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했다. 그 다스리는 왕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우리 여호와께서 사람을 살도록 했던 그 에덴 동산이 어떤 모습인가를 창세기 2장에 보이고 있어요.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어요. 모든 자연은 물이 풍족해야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에덴에서 흘러나와요. 에덴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성삼위 여호와께서 앉아 계시는 그 집이 에덴이에요. 그 에덴에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했냐? 성삼위 여호와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첫째 이름이 비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바로 기원이죠. 셋째 강의 이름이 히데길이고 넷째 강의 이름이 유브라닥이에요. 이 강의 네 강이 동서남북으로 확 흘러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이 풍성한 거예요. 없는 것이 없이 가득 생동감 있게 넘쳐나는 곳이 천국이었어요. 따라서 천국은 부족함이 없이 번성한 곳이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누구에 다스리겠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했어요. 자,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닮은 아담이 천국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 게 아니라 꼭 나를 만드신 여호와의 그 방법대로 예수의 가르침대로 경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천국에서 경작을 했어요. 우리에게 처음 주신 천국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식물들을 길렀다. 자, 그리고 이 아담이 각 생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다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만들기는 누가 만들었냐? 여호와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이름은 누가 지었느냐? 여호와의 지혜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아담이 다 지은 거예요. 따라 해봐요. 천국의 에덴 동산의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아담이 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우리가 왕으로 있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천국에서 여호와의 그 가르침 따라 다스리는 왕이었던 아담은 너무너무 똑똑한 지혜자였어요. 그리고요, 그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아담이 자기 아내를 바라보자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이요, 프로포즈를 할 때에 가장 좋은 프로포즈가 뭐냐면 당신의 모든 것은 나와 똑같아요. 당신의 모든 모습은 나와 닮았어요 하는 고백이에요. 가장 큰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시기도 없이 오직 사랑이 오가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덴 동산 천국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변해버렸어요. 자,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바로 마귀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거짓말을 써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자예요.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와서 너 있잖아 선악과 따먹으면 너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화가 완전히 욕심에 그냥 발동을 해가지고 보니까 평상시에 보았던 똑같은 선악과인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 갖고 그것을 딱 따먹었어요. 따먹고 또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남편을 꼬셔갖고 남편에게도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는데 마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발가벗은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고 나무가지에 숨고 하나님이 불러도 여호와께서 불러도 그냥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곧장 모든 땅에 이제 잡초가 생기고 가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사람의 가르침대로 리더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냥 와서 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 주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이 아담이 이제는 평생 수고하여야 먹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원래는 아담은 수고하여 먹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늘 재밌게 다니면서 여호와께서 갖고 오신 그것을 가장 잘 다스리는 그 정도의 수고만 하고 마음껏 먹고 즐기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았는데 마귀 말 들은 이후로 고통 중에 땀 흘리지 아니하면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여호와께서 너무 불쌍해 보신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는데 아담이 뭐라 하느냐? 너 왜 그 지경이 됐느냐 하니까 아담이 대답하는 것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아끼던 그 아내를 빗댑니다.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갖다 준 저 내 아내 때문에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했더래요. 그래서 가정이 철저하게 신뢰했던 그 가정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가정으로 탈바꿈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안타까워서 계획을 세운 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 잃어버린 그 천국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바로 누구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게 될 그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 잃어버린 천국을 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최고의 요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이 성경에서 멸망을 써진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천국을 찾지 못하고 지옥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을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생은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자기와 닮은 예수님과 함께 평생 아버지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동산,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전부 다 잃어버린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무엇을 영접하냐면 바로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오셔서 잃어버린 천국을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했던 그 일을 전부 다 받아들인 자는 여호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호와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이것이 뭐냐면 보물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가장 귀한 진주를 살려고 했던 장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 잃어버린 천국을 예수를 통해 갖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것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였다고 해요. 그 강이 어떤 강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내 강. 그 강이 어디서 왔어요? 바로 에덴. 거기에서 흘러나왔어요. 그 물이.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흘러갔고 에덴이 풍성한 동산이 됐는데 바로 강을 봤단 말이에요. 그 생명수 강을 봤어요. 그 생명수 강을 봤는데 그 생명수 강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와 바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악을 씻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좌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수가요. 이 생명수는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삼위 여호와가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를 풍성하게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 바로 약했던 것을 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바로 여호와로부터, 예수로부터 나와서 강에 대해 흐른단 말이에요. 바로 에덴에서 물이 나와서 동서남북으로 흐르게 되니까 에덴 동산이 풍성한 동산이 되어서 생명이 넘쳤던 것처럼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예수의 영, 성령이 흐르니까, 물이 흐르니까 강 좌우에 뭐가 생겼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서 모든 것을 치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천국을 얻게 되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얼마나 좋냐? 다시는 전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그 가운데 있으리니 다시는 전주가 없어져요. 우리 여호와와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산단 말이에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 모두 이제 예수님에서 천국 가면 전부 다 이마에 이름이 적혀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여러분, 죄를 지은 이 세상은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주시는 천국이 도래하면 햇빛이 쓸데없단 말이에요. 그림자도 없어요. 햇빛이 없으니까. 우리 여호와로부터 예수님부터 나오는 그 빛이 온 세상에 펼쳐져서 어떠한 근심도 걱정도 고민도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우리 여호와께서 예수를 통하여 주셨던 그 왕권을 잃어버렸었는데 이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왕권을 우리가 받게 돼서 다시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세세토록 말은 끝도 없이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진정한 것이 모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이게 여러분 천국의 진매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의와한 것을 다시 한번 봐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우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저와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이 귀한 천국 가는 것을 내가 반드시 차지하리라. 이 천국에 나가 반드시 가서 살리라라는 그 각오가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실제 행동에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밭을 사야 한단 말이에요. 자, 또 예수님의 여화를 듭니다. 마치 천국 어쩐다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정말로 진주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이 값진 진주였다고 시원찮은 진주가 아니에요. 극히 값진 진주였어요.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그 바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그냥 끝나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 진주를 샀다고요.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뭔가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했어요. 자,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요. 우와! 천국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네?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치 있는 것을 여기기만 하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바울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시원찮아 여기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야지 하고 죽여서 없애려고 마음 먹어갖고 실제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여버린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럼 마저 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 사도 바울이요 국회의원 자리를 다 내려놨어요. 장관 자리를 삭별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걸 다 시원찮은 것을 여기고 예수를 믿는 것을 최고로 여겼단 말이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나는 평생 예수를 믿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자기의 권위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울이 반대로 자기가 번 돈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옆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 사람들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또 공통점 두 번째가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영장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모든 경험과 자기가 쌓아오는 모든 고난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것을 어디다 사용한다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 사용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공부하는 것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공부 잘해갖고 내가 출세해갖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목표였어요. 예수님을 몰랐으면 내가 벌어가지고 이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내 처자식과 함께 잘 살아야지, 이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의 목표가 다 똑같대요. 다 그래요. 방법이 다를 뿐이 다 똑같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하는데 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는데 예수님 예배를 내가 안 드리면, 말씀을 안 들으면 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못 받으니 나는 예배를 철저히 참여하리라.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서 공부하리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다니엘은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60명을 뽑아갖고 공부를 시킵니다. 3년 동안 공부를 시켜요. 거기에 나온 사람 어째서 그 학교가 생겼냐면 그 학교를 졸업시켜갖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갖고 공무원을 시키려고 했어요. 장관 시키려고 했어요. 국회의원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노고 아벳노고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어요? 나는 공부를 해도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공부를 하겠다. 나는 음식을 먹어도 절대 우상의 재물은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만 먹으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세를 바꿨어요. 다른 친구들은요, 이 네 친구를 뺀 나머지 친구들은 잠도 아깝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1등 나야지. 아유 이거 뭐냐, 무슨 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전부 다 주일날도 예배고 막 다 때려치고 성경으로도 다 드시고 기도도 다 때려치고 오직 공부만 해야겠다. 내가 출세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기도도 않고 공부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공부했던 친구들은 전부 다 떨어졌어요. 공부를 코피하게 공부를 했지만 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예배는 드리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공부하리라고 정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1등부터 4등까지 다 했어요. 나머지 친구들은 학교를 졸업했으나 시험을 하나도 못하고 전부 다 놀고 백수가 됐지만 예배를 철저히 드렸던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국무위원이 돼서 나라를 전부 다 예수님 믿는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세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지금부터 잘 믿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시원찮게 믿었을 때 그 결과는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것이 보물이에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이 극기에 값진 진정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천국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가르쳐준 천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땅에 감추인 보화를 캐낸 그 농부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발견한 보물을 자기 거로 삼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았습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고자 나선 창사는 진주를 발견했는데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자기 거로 삼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이것이 보물이오니 극히 값진 진주이오니 우리 모두 뜻을 정해서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 천국 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